자, 오늘은 전도서를 한번 같이 좀 12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도서 12장 한번 찾아서 1절부터 한번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장과 절은 우리가 편의상 나눠놓은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12장 1절부터가 얘기가 전개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단락을 나누는 연습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자주 드렸죠. 그래서 장, 절에 속으면 안 되고 어디를 단락으로 나눠야 되느냐 하면 요즘 보는 성경들 앞에 이렇게 동그라미들이 쳐져 있어요. 구분을 해놨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에는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까지 동그라미가 가냐 하면 12장 8절까지, 그러니까 9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런가요? 제가 보는 성경을 이렇게 나눠뒀습니다. 근데 이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죠. 성경을 이렇게 편집하는 사람들이 편의상 이렇게 해둔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목을 걸 수도 있죠. 그래서 12장 9절부터가 실은 한 단락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청년이여, 11장 9절에 보시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참 재밌게 저렇게 살면은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거칠 것 없이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시기를 청년의 시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그러니까 청년의 때 그렇게 사는 것이 헛된 것이다,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허무주의나 극단론으로 흐를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전도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왜 헛되냐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11장 9절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의 전체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삶 가운데 마음껏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눈이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사는 그 삶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겠다고 하는 그 생각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어린 때, 그것이 헛것이라는 것을 지금 전도서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어떤 게 헛되다는 겁니까? 청년의 때, 어릴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헛된 것이냐 하면 창조자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 헛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든 삶은 헛것이에요. 뜬구름을 잡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반드시 기억하라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선과 악으로 선악간에 심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심든지 그 심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삶을 평가하시겠다고 하는 동일한 말씀을 지금 전도서 12장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 그랬죠. 오늘 찬송 마지막이 뭐였죠? 제가 그 찬송을 드리고 싶었는데 딱 그 찬송하고 일치가 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찬송 3절에 보면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이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라는 얘기를 오늘 전도서 12장 2절로부터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창조주를 기억해서 그 창조주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든 삶,
힘써서 사는 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삶들에서 창조주를 발견했고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청년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곧 뭐가 온다는 거죠? 곧 어두운 밤이 온다는 거예요. 빛은 가고 어두운 밤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공관날이라 그랬어요. 공관날. 그리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그랬어요. 같은 얘기죠. 공관날이나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2절부터 시작해서 쭉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학적이고 또 비유적인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들을 들어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전도서를 쓴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 나가는 겁니다. 아마 오늘 이 내용들을 이렇게 쭉 듣다 보면 젊은 사람이든 또 나이가 든 사람이든 많은 공감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을 보면 그래서 청년의 때와 공관날과 그 다음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 이것들을 계속 지금 대비를 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전개를 해 나갑니다. 2절을 보시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여기 성경을 제가 여기다 뒀는데 1절에 그래서 청년의 때 곧 공관날이 이렇게 칠을 하고 보면 성경이 좀 이해가 더 쉬워져요. 그래서 저는 설교하는 게 저에게 굉장히 유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색깔을 입혀서 정리를 하다 보면 성경이 더 입체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게 너무나 유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의 때 공관날 아무 낙이 없다 너의 창조를 기억하라. 이런 중심 내용들 한번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2장 2절에 보시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아까 그 앞에 내용 가지고 같이 설명들이 같이 짝을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뒤에 지금 3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뒤에 읽고 나면 이 해, 빛, 달, 별, 그 다음에 비 뒤에 구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더 입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부터 먼저 한번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한번 넘어가 본다면 해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다가 한번 우리가 비유를 해볼 수 있느냐 하면 우리 사람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영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달은 뭐가 될까요? 사람 안에 있는 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지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별들은 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별들이라고 하는 건 뭐에다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있는 오감 5가지 감각들이 있죠. 육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어떻게 되기 전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둡기 전에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것들이 노쇠해지고 기능을 상실하기 전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비 뒤에 구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고뇌들, 불행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먹구름이 들이운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다가오면 우리 뭐 자녀가 나보다 먼저 죽는 일들이 있다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 집안에 우환들이 있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인생의 먹구름이 들이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도 그렇게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길에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기 전에 폭풍우 전야처럼 폭풍우 전야가 되면 어때요? 조용하죠. 그러다가 불현듯 큰 것들이 와서 모든 것들을 다 휩쓸고 가버립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의 길들이 마치 이것과 같은 것들을 전도서를 쓴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3절을 한번 보시면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상세하게 이제 3절부터 설명을 해 나가고 7절은 뭐냐 하면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은 그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2절, 그러니까 2절과 그러니까 3절부터죠. 3절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의 쭉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1절과 2절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 7절은 뭐냐 하면 그것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래서 흙은 여전히 어디로 돌아가고요? 땅으로 돌아가고. 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흙을 이야기하겠어요? 우리 몸,
지어진 이 육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랬어요. 신은 신발일까요? 네, 신은 뭐냐면 영이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토록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까 해와 빛에다가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그 커다란 것, 그것이 그 주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성경은 한 글자 한 글자가요 너무나 친밀한 것 같아요. 그 주신이라고 표현을 했죠. 신은 그 주신 언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형상대로 주우셨던 그 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죠. 인생들의 헛됨을 지금 무엇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삶들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번에 걸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결론 내릴 시간은 아니지만 결론을 내려본다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은 헛것이에요. 또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지 않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에요. 전도자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힘써서 일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3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 날에는 그랬죠. 3절에 보시면 3절에 그런 날에는 그랬어요. 그런 날은 어느 날이겠어요? 아까 해, 빛, 달, 별 이런 것들이 어두워지고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는 인생의 그 마지막 정점에서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려서 손 놓고 있어야 될 그때에 어느 사람은 호흡기를 끼고 그 호흡기에 연명해서 삶을 연장해 가고 있는 그 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느 사람은 차를 타고 가다가 건강한 사람이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와 부딪혀서 그 순간 끝나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멀쩡하게 가던 그 길에 큰 버스 트럭이 뒤에 집채만한 것이 몰려들어서 휴지처럼 찌그러져 버린 그 차 안에서 일순간 생을 망해버릴 수도 있겠죠. 그 통칭해서 그날이에요. 통칭해서.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제 삶을 정상적으로 살다가겠죠. 하나님이 주신 그 수명대로 살다가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하시는 게 뭐예요? 잠자듯이 고통 없이 그렇게 주님 앞에 가는 거. 그것도 큰 복일 겁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들은 여기 지금 전도서에 나와 있는 그 과정들은 어차피 겪어야 되는 과정들이죠. 우리 인생들이. 우리 인생들의 보기에는 고달픔이고 괴로움의 과정입니다. 달걀이 유정란이 어미닭이 품었을 때에 그 껍질을 깨고 나올 때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병아리가 말을 못하니까 말을 안 하는 것이지 말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다고 말할 거예요. 차라리 내가 어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껍질 안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깨고 나올 때에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 밑에다가 4글자 밑에다 뒀죠.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병아리가 깨고 나올 때 그 소리를 듣고 어미닭이 이렇게 쪼아준다 그러죠. 고통스럽죠. 저는 우리 어르신들의 또 내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가야 할 지금 전도서에 나와 있는 이 모습들이 마치 저는 그 모습과 같은 것이라고 한번 그려봅니다. 달걀로 있을 때에는, 계란으로 있을 때 그것을 깨고 나올 때는 고통이지만 그것을 깨고 나왔을 때에는 노란 병아리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기다림이고 즐거움이고 두근거리는 그 시간이죠. 그러나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비극적인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그랬고 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다 그랬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그랬어요. 자, 집을 지키는 자가 뭘까요? 집을 지키는 자. 그래서 하나씩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그림이 아니고 사진으로 최대한 인터넷에 있는 그 근접된 사진들을 가져다가 한번 이것을 이렇게 맞춰보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떨 것이다 그랬는데 왜 연세가 들면 떨든가요? 그 연세가 들면 손이 어때요? 이렇게 기력이 없어서 그렇죠. 기력이 다 해서 떱니다. 자, 그리고 집을 아까 뭐가 떤다 그랬죠?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어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손, 발, 이 모든 것들이 어떠냐 하면, 고개까지도 어떠냐 하면은 떨어요. 심하면. 그런 모습으로 안 가고 싶죠. 그 모습까지는 안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나 그 모습까지 가야 하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그러나 그 여정의 끝에 누구를 만났다면요. 그 여정의 과정 가운데에 어느 날 수탉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했다면 우리는 유정란이 돼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죠. 그 모습이 비록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지금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집이 떠는 모습으로 암만 유명한 사람도 암만 좋은 권력을 가졌던 사람도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돼서 요양원에 앉아 있으면 숟가락을 들 때 떨더라. 우리가 아까 찬양을 드렸지만 그러기 전에 뭐 하자는 거죠? 어둡기 전에 힘써서 뭐 하자는 거예요. 오늘 요지의 내용이 그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나이가 되면 이렇게 안 돼야 될 텐데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오늘 초점이 아니라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거죠? 더 힘써서 일하자는 거죠. 더 힘써서 일하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남겨질 것도 없고 뜬구름 같은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남겨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 면류관으로 남을 아름다운 것들이죠. 비록 우리가 이러한 삶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여정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그 만난 길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지난번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영혼을 전도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드려졌고 그렇게 주님의 위한 삶들을 살아갔다면 첫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일 겁니다. 헛된 모습은 결코 아닐 겁니다. 비록 떤다고 할지라도 그 손에 들렸던 그 펜이나 그 손으로 많은 것들을 정리를 해서 어떤 복음을 전하는 데 쓰여지고 또 글들을 적었다면 그 손은 비록 떨리는 손이지만 아름다운 손이겠죠. 자, 그리고 구부러진다 그랬어요. 뭐가 구부러진다 그랬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그래요. 힘 있는 거. 꼿꼿하게 이렇게 힘이 있어서 지탱을 해줘야 될 척추, 허리가 어떻게 돼요? 휘기 시작하죠. 어떤 사람은 앞으로 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뒤로 휘는 사람도 있고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뭘 꼭 갖고 다녀야 돼요? 여기 이제 유모차 부대가 가네요. 절절히 유치원 가는 것도 아니고 유치원은 유치원이에요. 동네 노인정에 지금 마실 가는 거네요. 줄줄이 이렇게 모으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20, 30년 뒤에 우리의 자화상일 수도 있죠. 그러나 저 삶 앞에 주님을 위한 삶들이 있었다면 저 모습도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떨 것이고 구부러질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누군가의 영정 앞에 가서 분향을 하고 있네요. 또 헌화를 하고 있네요. 이분도 곧 이런 모습으로 삶을 마감하게 되겠죠. 그래서 늙은 노자라고 하는 노자의 한자가 여기 지금 구부러져 있는 이 노인의 모습을 그대로 상형 문자로 따서 만들어 놓은 글자가 노인 노자예요. 늙을 노자예요. 서글픕니까? 오늘 저녁에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 나이가 됐을 때 그때도 우리가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들로 우리가 삶들을 지금 시간들을 살아간다면 저 노년의 삶은 기다려지는 삶일 수 있어요. 내가 왜 저 삶을 보내야 될까가 아니라 저 삶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삶들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저것들이 왔을 때, 저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유익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냐는 거예요. 저 때 노인정에서 앉아갖고 침이 안 걸리려고 화투짝이나 짚고 있을 거냐. 아니면 저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젊었을 때 배운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것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노년의 삶들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은 지금 창조주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은요, 이 노년의 삶을 결정짓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평생, 저 때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려고요? 좀 더 나은 노후의 삶을 살아가려고 연금도 붓고 얼마나 많은 준비들을 합니까? 그러나 저렇게 됐을 때, 저 때가 됐을 때에도 나는 지금처럼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한번 준비해 보는 것이죠. 제게 이런 마음들이 어느 날 들었어요. 제게도 어느 날 들었어요. 저 나이가 돼서 땅을 파서 남을 도울 수는 없고, 나무를 잘라서 집을 지어서 누군가를 도울 수는 없고, 내가 저 나이가 돼도, 저렇게 돼도 누군가를 돕고, 영육간에 돕고, 복음도 전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봤어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도 공부를 해볼 수도 있고, 상담을 공부를 해볼 수도 있고, 세상은 물질이 모든 것들을 대신할 수 있다는 세상으로 바뀌어가면서 마음들은 피폐해가죠. 그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배워서 준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됐을 때 하얀 머리가 되고 수염도 하얗고 허리가 구부러졌지만 젊은 세대들에게 그 비어져 있는 빈 마음에다가 무엇인가를 채워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들을 내가 어떻게 준비할까? 라는 생각들을 저는 근래에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원치 않는 이 일들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도 이런 많은 화두들을 던지게 됐죠.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의문들을 던지고 스스로 대답을 하면서, 그러면 나는 이 교회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 시간 이후의 시간이 됐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될까? 어떻게 내 노년을 맞이하고 그 시간들을 보내야 할까? 헛되지 않는 그 삶들이 남겨지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의문들을 지금 많이 던져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나이가 지금의 나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시간들을 두고 많이 시간들을 투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이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 어디에 들어가기 전에요, 나도 반드시 저런 과정을 겪을 것이고 그 다음 단계가 남아져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누군가가 내 무덤에 찾아와서 내가 당신 때문에 삶의 위로를 얻었고 격려를 얻었고 방향을 찾았고, 그 무엇보다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큰 복을 얻었습니다. 천망다행으로 지옥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내가 당신이 아니었으면 어떨 뻔했을까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한 무덤, 제 무덤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런 한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남겨져야 그 삶이 헛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근래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저와 우리 집사람과 또 몇몇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그 성도님들의 생각들이 이 생각들로 한 명씩 이렇게 바뀌어가면 교회는 5년이 되고 10년이 되어졌을 때에 분명히 준비되어지고 뭔가 나아진 모습으로 교회는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다 그랬어요. 맷돌이 뭐 할 때 쓰죠? 맷돌. 콩이라든가 곡물을 갈 때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어서 맷돌은 뭐겠어요? 아래 위로 윗 맷돌 아래 맷돌이 있죠. 이렇게 씹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뭐 올개살이든 뭐 소고기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도록 맷돌이 그 역할들을 해주죠. 그런데 제가 요즘 어떤 꿈을 자주 꾸느냐 하면 이빨이 흔들리는 꿈을 자주 꿔요. 자다가. 그리고 이빨이 뽑히는 꿈도 자주 꿔요. 두 개씩 막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치아가 막 시려요. 인생 100년 산다고 치면 이제 반환점 돌았는데 찬 거 먹고 따뜻한 거 먹고 그러면 막 시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니까 하나씩 두 개씩 뽑히는 거죠. 안 뽑히고 싶지만 어떻게 뽑혀요?
자, 어쩔 수 없죠. 뽑히는 거죠. 뭐 불가항력적인 거죠. 자, 어떤 분 돈 있고 좀 배운 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임플란트도 하고 틀기도 해서 감쪽같이 감추겠죠. 그래도 제 것만은 하겠습니까?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쳐져요. 굉장히 문학적이고 얼마나 이 표현들이요.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들입니까? 자,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창이 두 개가 있죠. 창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창 말고도 또 창이 있죠. 창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가 표현할 때 창들이 참 많아요. 마음의 창도 있죠. 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창이 썬팅이 진하게 돼 있는 사람이 있어. 제 차도 썬팅을 좀 진하게 하고 싶어요. 여름철에 되면. 근데 어떤 차는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차가 있어요. 어떤 마음의 창이 좋을까요? 좀 썬팅이 된 게 좀 좋잖아요. 적당히 가리고 이렇게 깜깜한. 네. 마음의 창은 밝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밖을 바라볼 때에도 맑아야 하고, 밖에서 내 안을 들여다볼 때에도 끄리낌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면 마음의 창이 돼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창들은 그 마음의 창이 아니고 이 두 개의 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 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두워져요. 빛도 있고 조명도 있고 다 있는데도 어두워져 가요. 이렇게 되죠. 안경 쓰신 분들의 모습이에요. 안경 쓰신 분은 안경을 벗고 봐요. 근데 안경 안 쓴 분들은 안 보여. 그래서 뭘 써야 되냐면 돋보기를 써야 돼. 이렇게 돼요. 한번 배운 사람도요,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지고, 아까 손도 집을 지키는 자가 떨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그러면요, 그전에는 꼿꼿이 서서 막 쳤던, 타다다다다닥 했던 그 소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놓고 봐야죠. 그리고 눈에 눈물은 찍 나와 쌓고, 조금만 보기만 봐도 힘들어 죽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요 날은 머지않아 다가온다는 거예요.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더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들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일 되면 오늘보다 더 못해. 오늘 성경 1시간 볼 때 눈물이 나고 침침하면 내일은 어때요? 한 40분 되면 더 그래.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하라는 거죠? 더 많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건강할 때의 시야인데 수정체라는 게 있죠. 앞에 보면, 여기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이렇게 수정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카메라 같으면 렌즈인데 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탄력이 있어서 부풀어졌다가 줄어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들어오는 물체를 조정을 해주는 거죠. 빛이 들어오면 얘가 확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우리 눈 보면 그렇죠.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저기 다른 사람 눈 부부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후레쉬 같은 거 한번 비춰보면 확 열렸다가 확 닫혔다가 그래요. 조리개도 들었고 그렇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물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망막에가 정상적으로 그 상이 맺혀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수정체가 탄력을 잃어요. 피부만 탄력을 잃는 게 아니라 모든 기관들이 탄력을 잃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얘가 빨리 움직여주지 못하고 굳어져 있으니까 상이 어디에 맺히느냐 하면 뒤쪽에가 상이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일 수밖에 없냐 하면 이 망막에가 물체가 흐리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죠? 이렇게 놓고. 자, 여기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4절을 보시면 길거리 문들이 닫힌다 그랬죠. 4절을 보시면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그랬어요. 길거리의 문들이 닫힌다 그랬어요. 길거리의 문은 뭐냐 하면 요거예요. 찹쌀떡 하고 옛날에 외치고 다니잖아요. 젊었을 때는 어때요? 저기 동네 밖에서 해도 들려. 근데 나이가 들면요. 귀에다 대고 찹쌀떡 해도 안 들려. 양쪽 문이 어떻게 돼요? 닫혀요. 길거리 문들이 닫히고 또 맷돌 소리가 작아져. 아까 그친다 그랬고 여기는 작아져. 예전에는 뭔가 한 입 물고 오물오물 씹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씹혀졌는데 이제 뭐밖에 못 먹겠어요? 대봉밖에는 못 먹겠고 그것도 익은 거 이런 거밖에는. 자, 이것도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길거리에 문들이 닫혀진다 그랬어요. 뭐라고? 그래. 뭐라고? 그리고 뭘 끼워야죠? 심하면 이렇게 기계 도움도 받아야죠. 길거리에 문들이 닫혀진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새의 소리나 일어난다 그랬어요. 왜 새 소리 때문에 일어날까요? 이 말은 뭐냐면 새가 일어나는 시간에 같이 일어난다는 의미도 돼요. 그죠? 근데 새가 일찍 일어나죠. 제가 옛날에 새 한 마리를 데려다가 키워봤어요. 뱁새라는 새를 데려다가 키워봤는데 한 4시나 5시 되면 막 난리예요. 온 방안을 날고 돌아다니면서 먹이 달라고 막 난리예요. 짹짹거리면서. 그러니까 그 시간에 새가 일어나는 시간에 4시, 5시 되면 일어나는 거예요. 새 소리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왜 연세 드신 분들이 그 시간이 되면 일어날까 하고 의학적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 몸이라는 게 송과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몸, 뇌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사과나 복숭아 같으면 저기 씨 안쪽이죠. 가장 안쪽에 송과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뇌교라는 게 있죠. 뇌교, 그 다음에 여기가 뇌간이라고 하는 다리 역할하는 뇌간과 뇌교라고 하는 게 있는데 둘 다 다리라는 역할이잖아요. 거기에 모든 신경다발들이 다 지나갑니다. 하체로 내려가는 모든 명령 하다를 어디에서 받느냐 하면 거기를 다 지나가는 거죠. 신경다발들이 지나가는 목이에요. 그래서 식물인간이다라는 말의 판정은 언제 그 판정을 내리느냐 하면 뇌교와 뇌간이 그 역할을 못하면 식물인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심장이 뛰어도. 그러니까 뭘 못하느냐 하면 뇌교와 뇌간이 그 역할을 못하면 자발적인 호흡을 못해요. 스스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 때문에 알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 뇌가 어디에 흘렀냐 하면 다른 분들은 요런 데 이렇게 피가 흘러요. 그러면 이제 절반이 이렇게 못 움직인다든지 말을 못 한다든지 그러잖아요. 또 치매가 생긴다든지. 근데 제 아버지는 여기에가 이렇게 피가 흘렀어요. 요 부위에. 그러니까 바로 식물인간이 되는 거죠. 숨을 못 쉬고. 그래서 몇 달 동안이나 식물인간 상태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깨나가지고 이렇게 살아계신 것만 해도 어떤 면으로 보면 큰 기적이죠. 근데 그 안쪽에 이렇게 송과선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어떤 호르몬을 분비를 하느냐 하면 이런 호르몬들을 분비를 한다고 합니다. 글자가 작은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송과선은 척추종물의 뇌의 내분비샘으로 피부를 통해 들어오는 빛을 받아들일 수 있어 낮과 밤의 길이나 계절에 따른 입조 시간의 변화 같은 광주기를 감지하여 그에 따른 생체 리듬에 관여하는 호르몬을 형성하는데 그 호르몬이 바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라고 한답니다. 이건 뭘 하게 하냐 하면 성장하게 해요. 성장기 아이들은 이 호르몬이 뭘 하느냐 하면 키를 크게 해요. 근데 얘가 언제 나오겠어요? 그렇죠. 잠잘 때 나와요. 잠을 잘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들은 성장기의 아이들은 언제 잠을 재워야 되느냐 하면 빛이 끊어질 때 이제 저녁이 될 때 재워서 빛이 시작되는 시간에 깨워야 돼요. 그러면 잘 자라는 거죠. 그렇게 리듬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보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송과선에서 멜라토닌의 분비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충분히 나와야 수면을 잘 취할 텐데 얘가 제대로 나오지를 못하니까 송과선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제대로 많이 나오지 못하니까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일어나는 거죠? 새가 울면 일어나는 거예요. 새보다 먼저 일어나요. 예전에 우리 수양회 해보면 그러잖아요. 어르신들 3시, 4시 뭐하러 일어나실 거예요. 그래갖고 화장실에서 뭘 하냐면 빨래를 하고 계셔. 다 자고 있는데. 근데 왜 그럴까 그랬어요. 왜 그럴까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들이 우리 인생들을 스스로 망가뜨린 것이죠. 처음 인생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사단의 음성을 따랐던 그 대가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 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죠? 망가진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하기 위한 것이죠. 그 첫 번째 관문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진다 그랬어요. 나이가 들면 목소리도 어떻게 돼요? 목소리도 이상해져요. 왜 목소리가 이상해지는가 보니까 젊었을 때 성대 모습이에요. 이렇게 잘 열리기도 하고 잘 닫히기도 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저쪽 옆에 건 지금 나이가 들었을 때 모습이에요. 왼쪽은 젊은 건강한 사람의 성대이고 오른쪽은 노인의 성대이다. 후두의 물렁뼈가 석회화되고 굳어져 가는 거죠. 성대가 곧 잘 닫히지 않게 된다. 성대주의가 위축된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아지면 목소리가 변한다. 쉰소리가 나고 목소리가 약해지고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고음으로 변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래서 찬양을 불러도 어떻게 돼요? 옛날에 음을 내지 못하고 높은 음이나 한 톤 낮은 음의 소리를 내게 되죠. 그래서 음악하는 여자들 목소리가 어떻게 돼요? 다 쇠하여진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4장, 5장, 12장 5절에 보시면 그래서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그랬죠.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육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앞에 지금 1절과 2절부터 그리고 3절, 4절 쭉 설명했던 그런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해요. 나이 들고 이제 씹도 떨고 힘 있는 자도 구부러지고 눈도 침침해져 가고 들리는 것도 그렇고 맷돌질 소리도 그쳐져 가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높은 곳을 두려워해요. 우리 어르신들 앞으로 교회 질 때 꼭 뭘 놔달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에스카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꼭 놔야 돼요. 높은 곳이 예전에는 작은 계단도 별게 아니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어떻게 돼요? 두 다리로 올라갈 수 없고 무엇인가를 의지해야만 올라가야만 하는 높은 곳이 두려워지죠. 또 조그만한 높이에 올라서도요. 그 높이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사지가 더 발발 떨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길에서는 놀랄 것이다. 그래서 골목길 같은 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아까 유모차를 끈 할머니가 엉덩이를 뒤로 밀고 이렇게 가죠. 온 길을 다 막고 가시거든요. 그럴 때 크라션을 빵 하고 누르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요, 막. 그래서 못 울려요, 저는. 못 울려. 이 말씀을 보고 난 이후에는 더 못 눌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가실 때까지 천천히 가든지, 비켜주면 가든지 그래요. 왜? 나도 곧 저럴 때가 가까워 오니까. 아주 작은 것에서 놀라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사진들 한번 살펴보면 높은 곳 두려워할 것 길가에서 놀란다 그랬죠. 그건 뭐 딱히 안 봐도 될 것 같고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살구나무는 아몬드를 이야기를 하는데 꽃이 피는 봄이 되면 처음에는 붉은 빛으로 꽃이 확 피었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분홍빛으로 바뀐대요. 그리고 이 떨어질 때가 되면 꽃이 떨어질 때가 되면 뭔 색으로 바뀌느냐 하면 흰색으로 바뀐대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살구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스라엘에서는 아몬드라고 이렇게 그렇게 번역을 해두게 되어 있습니다. 살색이 어떤 색이 살색이죠? 요게? 그래서 인종차별적인 용어라 그래서 앞으로는 바꾼다 그랬죠. 왜냐하면은 흑인에게 있어서 살색은 이 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바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까 육색, 이 색, 고기 색깔, 육색, 분홍빛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꽃이 어떤 꽃이 피냐 하면 이렇게 만발해요. 이게 지금 그 아몬드의 꽃이에요. 벚꽃 아니고 벚꽃 찍어갖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뭔 나무냐면 아몬드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아몬드 꽃이 피었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붉은색 빛을 피다가 분홍빛에서 흰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흰색은 노인의 백발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살구나무가 꽃이 피었다는 건 뭐예요? 이게 이제 흰색이 되어지는 거죠. 의학적으로는 왜 흰머리가 되죠?
의학적으로 이렇게 흰머리가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멜라닌 색소 때문에 그런데요. 두피의 노화로 색소가 생기지 않아서 멜라닌 색소가 감소하면서 검은색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흰색으로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망가졌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될 때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가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고 그분을 찾아서 돌아가라는 거죠. 터닝하라는 거죠. 살고 나무가 꽃이 필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원욕이 그친다 그랬어요. 밥맛 떨어지고 숟가락 놓으면 돌아가실 때 다 된 거죠. 그래서 식욕이 끊어지면 이제 끝난 거죠. 못 잡수시면. 그래서 식욕, 성욕, 명예욕, 그 다음에 뭐 권세욕, 이런 것들이 다 시들어버리는. 그리고 성경을 안 읽더라도 그 입에서 뭐라고 나와요? 자동으로. 뭐 권불 30년이라고 했었고, 아무것도 안 입대다 했었고,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가면. 근데 누구는 안 찾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 찾아요. 원욕이 그쳤어요. 원앙소리의 한 장면이죠. 소하고 늙은 할아버지하고를 대비를 시켜줬어요. 일평생 뭐처럼 살아가죠? 저 소처럼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일만 하는 거죠. 처음에는 마누라를 위해서인가 모르겠지만 한 둘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낳은 자식을 위해서 일평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돈 버는 기계처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 굴레 속에서 일평생을 돌아가면서 사는 겁니다. 소가 그 밭을 고를 따라서 끊임없이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길이 그렇잖아요.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둘 다 죽죠. 자기 영원한 집으로 가야죠. 근데 소는 자기 영원한 집이 없어요. 전도서 찾았으니까 여기는 잡아놓으시고 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 앞에는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고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팩트죠. 사람만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을 넣고 짐승에게는 그러한 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21절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여기 혼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혼은, 짐승에게도 혼이 있습니다. 영이 아닌 우리 사람처럼 지정이라고 하는 감정도 있고 느낌도 있고 생각도 있고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죽고 끝나버려요.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랬어요. 이 둘이 죽는 것이 일반입니다. 저 소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저 어르신이 죽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흙은 돌아가지만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영원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을 잘 한번 읽어봅시다. 잘 읽어보면 자기 영원한 집.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흙집이라고 하는 걸 벗고 자기가 밖으로 나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봐요. 그 육체 밖에 있는 내가 누구냐 하면 진짜 나예요. 나는 그 흙집 속에 70년, 80년 잠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어떤 현상이 될 때까지, 그런 날이 올 때까지 머물러 있는 거죠. 그리고 떠나는 겁니다. 어디로 떠나느냐 하면 영원한 집으로 떠납니다. 어떤 집을 준비해 두셨습니까? 내가 준비된 집이 어떤 집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 집이 영원한 불못이라고 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집입니다. 내가 가야 할 집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때 우리가 누구의 처소가 되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수요일 날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할 처소가 있다 그랬죠.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 머리를 어디에다가 두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머리를 두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집이냐 하면 그의 집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니까 우리는 어떤 집이 되느냐 하면 영원히 사는 집이 되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집이에요. 영생이 똑같은 영생이 아니죠. 어느 사람에게는 고통과 저주와 불꽃 가운데에서 영원한 삶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입니다. 만일 우리가 가는 그곳에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면 의미 없죠. 제가 예전에 이런 말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죽어서 그럴 리는 없지만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갔더니 가시밭길이야.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곳이야. 그래도 그곳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누가 계시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계시니까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천국을 원하느냐는 거예요. 왜 천국을 원하냐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불행들이 싫으니까, 이걸 겪고 싶지 않으니까 천국을 바라느냐는. 그렇다 그러면 초점이 잘못됐습니다. 사랑하는 님과 함께라면 한 500년 살아도 괜찮아요. 그 길이 가시밭길이야.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실 리는 없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지만 혹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우리 주님과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온전한 마음이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도 영원한 집으로 갔죠? 누구죠? 어떤 집으로 갔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십자가가 있으니까 십자가가 있는 영원한 집으로 갔을까요? 그것도 모르겠네요. 그분은 알겠죠. 우리는요. 우리는 그 영원한 집이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는 것을 확신하죠. 자, 권력이 있고 대통령을 했던 분도 여기 몇 평 안 되는 나무집에 들어가서 인생을 마감하는 거죠. 이미 그 영은 가 있는 거죠. 여기는 지금 뭐만 남겨놓은 거예요? 흙집만 남겨놓은 겁니다. 이건 누구냐 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 누구도 이 모습을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비껴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 하나가 있죠. 오늘 주님 오신다면 저 나무 코트를 안 입어도 되잖아요. 저 나무 코트를 안 입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구원의 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우리는 그날 땡 잡는 겁니다. 저 나무 코트 안 입고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아니라면 우리도 저 나무 코트를 입고 가는 것도 아니죠. 입고 갈 수도 없죠. 저건 뭐. 수의를 입고 갑니까?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수의 하나 입고 가요? 벗어놓고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전도서 12장을 보면 누가 왔다 갔다 해요? 조문객이 왔다 갔다 해요. 여기 이스라엘의 문화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통곡의 벽에서도 물어줄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응기하기도 하죠. 그런 문화들이 있죠. 예전부터. 그래서 이 조문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누구 집에 초상 났다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우리 상여 나갈 때 뭐 했죠? 누구 들어주고 뭐 했어요? 돈 벌었잖아요. 그러면 누가 초상 났다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른 가서 들어주고 돈 받겠죠. 이 조문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런 의미예요. 누군가는 영원한 집으로 떠나가지만, 그렇죠? 한 사람은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한 상태로 그 애달픈 가운데에 영원한 불못 속으로 던져지지만, 누군가 한 사람은 그것이 무엇이 되어져서요? 물어줌으로 돈벌이가 되어져서 빨리 왕래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참 서글프죠? 안 그래요? 이 모습이. 제가 간혹 옥곡 장례식장 앞을 지나갈 때 차가 안 대져 있으면 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직업을 가져도 참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손님이 없다고 투정도 못하고 그렇죠. 장례식장에서 주인이 손님 없어서 팔이 날린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막 손님이 많아갖고 벅적벅적해 와 손님 많다 그럴 수도 없고 그렇죠. 참 직업도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될까. 어떤 의미로 보면 좋기는 해요. 마지막 망자의 그 모습을 정갈하게 해주니까 좋은 모습이긴 하죠. 사람들은 누군가의 죽음에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죠. 이런 면들도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숨겨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한다 그랬어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정승집 개가 죽는 데는 가도 정승이 죽는 데는 안 간다. 뭐 때문에 조문 가는 거죠? 네? 얼굴 때문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내가 왔어요. 당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내가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죽음 앞에서도 보면요. 치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 속셈만을 챙기는 인간의 단면들을 우리가 쉽게 한번 살펴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루살이 같다 그랬잖아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다 그랬어요. 뒤에 더 있는데 얼른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12장 6절에는 이렇게 또 반복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죽는 과정을 앞에는 늙어가는 과정을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는 숨이 딱 끊어지는 과정들을 문학적이고 비유적으로 기가 막히게 표현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그래서 이것도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들을 알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전기가 없었을 때 호롱불을 켜기도 하고 남포불을 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밤 어두움을 밝혔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밤을 밝히느냐 하면 금그릇에다가 올리브를 넣어서 불을 켜게 하고 부잣집이에요. 가난한 집이 아니고 부잣집은 어떻게 하느냐면 금그릇에다가 거기에다가 심지를 넣어서 불을 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줄을 매달아서 천장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앞에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어두움을 밝혔던 그 빛이 어떻게 돼요? 은줄이 끊어졌어요. 그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의 빛을 발하던 그 생명의 빛이 어두워졌어요. 끊어졌어요. 기가 막힌 표현들이잖아요.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요. 그리고 금그릇이 어떻게 됐어요? 타싹하고 깨어졌어요. 자, 그래서 6절을 보면, 그래서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그 다음에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이에서 깨어지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느냐 하면,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굶는 건 40일을 굶어도 생존할 수 있어요. 물은요? 물은 최저 며칠인가 그렇죠. 일주일인가 그렇죠. 물은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탈수 증세로 곧 죽습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순환하고 돌고 있는 그것들을 어디에다가 비유를 했느냐 하면 우물에다가 비교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뭘 집어넣죠? 이렇게 뚫린 우물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된 그것을 줄을 대고 던져갖고 이렇게 끌어올렸죠. 근데 여기는 어떤 그림을 그려보면 되냐 하면 이렇게 도로래가 있는 거예요. 바퀴가 있는 도로래에 홈이 파져 있어서 이렇게 줄을 매달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도로래로 쭉 내리고 그 다음에 물을 잡아 당기면은 손으로 잡아 올리는 것보다 훨씬 편하겠죠. 자, 그렇게 퍼올려서 그 다음 어디에다 담겠죠? 두레박이나 함재박에 달려온 그것을 어디에다가 붓겠죠? 항아리에다가 붓겠죠. 심장이 피가 만들어지면 그 피를 몇 초 펌프질을 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돌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그런 순간 심장이 탁 하고 멈췄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이쿠 심장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얗게 질리면서 끝나는 거죠.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는 거죠. 여기 표현대로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는 거죠. 자, 여기 생명줄을 매달고 그 생명줄에다가 자기 생명과 돈을 맞바꾸는 사람들이 있죠.
참 아슬아슬하더라고요. 그 아파트 같은 데 글자를 쓴다든지 페인트 칠하는 거 보면요. 야, 저렇게 해서 자식들 먹여 살리는구나. 참 인생이라는 것이. 아마 우리 자매님들이 우리 형제님들 밖에 가서 일하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관찰하고 돌아온다면은 또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은 더 사랑스러운 마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이래가지고 자식들을 벌어 먹여 살리는 거죠. 힘드니까 뭘 틀었어요? mp3를 틀고 휴대폰에서 음악을 틀고 그 힘든 걸 잊어버리려고 이렇게 칠을 하는데 야간을 하고 들어온 사람이 잠을 못 잤어. 그거 좀 꺼! 못 들었어. 그거 좀 꺼! 그랬는데 못 들었어. 잠을 못 자면 사람이 이성을 잃잖아요. 올라와서 뭘 끊어버렸어요? 확 끊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은줄 이야기하니까 그 생각이 났어요. 다 풀리면 끝나는 거죠. 은줄이 풀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생명도 실타래처럼 감겨져 있다가 끝이 있는 거죠. 그 끝을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줄이 풀리기도 전에 어떤 사람도 있냐 하면 착하다고 끊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은줄이 끊겨버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둘 가운데 어느 그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런 생각이 제게 이렇게 오버랩이 돼서 이 그림도 하나 가져와 봤어요. 사람 죽은 그 밧줄에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헌화를 해뒀더라고요. 7명의 가정이었다 그러죠. 그래도 떠나는 겁니다. 그 덫처럼 그것이 임하면 다 두고 떠나야 가는 거예요. 우리도 다 두고 떠나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것도, 그 모든 것들도 그 은줄이 끊어지거나 풀려지면 가져갈 수도 없고 다 두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익 되는 것, 남는 장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우리는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하며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은줄이 풀리고 끊긴다 그랬죠. 그 아파트 밑에서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현장 검증하는 데서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그 사람에게만 있는 일은 아니죠. 우리가 매일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는데 이 금그릇이 어떻게 되냐면 깨어지는 거죠. 금그릇이니까 얼마나 소중한 그릇입니까? 우리 육신을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다룹니까? 그 안에 귀중한 게 들었죠. 밥이 밥그릇에 담겼잖아요. 근데 밥그릇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밥 못 먹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릇이 깨졌어요. 그 안에 밥이 담겼어요. 아무 쓸데없어요. 그 그릇이 암만 소중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미 있는 것을 담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의미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담으려고 일평생 그렇게 수고합니다. 우리는 그곳에 깨어지지 않는 그릇이 있고 담았을 때 남을 수 있는 것을 담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바짝하고 깨졌어요. 피가 흥건하게 흘러 있어요. 이 일이 우리에게는 안 임할 것 같아요. 몇 초 사이로 우리는 삶과 죽음을 오가고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정말 남는 게 뭘까요? 남는 게, 유익한 게. 샘 곁에서 항아리가 깨진다 그랬어요. 더 이상 물을 담을 수 없겠죠? 또 이제 빨리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바퀴가 우물 끝에서 깨진다 그랬죠? 자,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야죠. 전도서 1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셔도 되고요. 13절 보시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랬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죠. 우리 끝 결말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다 들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살아봐야 안다고 끝까지 발버둥을 치면서 그 질 수 없는 것들을 지려고 발버둥을 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일의 결국을 분명히 다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는 없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고, 아까 7절에서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하시리라. 하나님 모든 걸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회개하실 겁니다. 회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주판 튕겨보신다고. 얼만큼 남겼는지 우리 주님께서 두들겨 보실 겁니다. 우리 인생길에, 여정길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이런 계산들을 반드시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욥기 19장 25절로 27절을 옮겨두었는데,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는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은 확실하게 무엇을 믿었냐면 부활을 믿었어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 모르는 사람처럼 하지 않는다고요. 그를 보면 어떤다고요? 반가워서 바락 깨닫는 거죠.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하는 것을. 머지않아 그분을 안아야 할 때가 다가오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그분 앞에 남긴 것으로 가야 할 것인지. 우리의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어야 정상일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평안하고 자유로운 마음도 있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이 초급한 마음.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으로 주님께 갚아드릴 것인지. 요 근래 문자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것으로 문자를 계속 보내드렸죠. 후한무치라 그러죠. 후한무치. 은혜를 모르고 뻔뻔한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후한무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삶들 안에서 이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러한 삶이 될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선행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의 본분,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전도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디모데전서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그랬어요. 선행.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든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 무엇이냐 하면 선을 행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그 공경하는 사람에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의 여정길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 어두운 날이 곧 다가올 겁니다. 그 어두운 날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날이 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행으로 어떤 준비들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우리 주님이 무엇을 맛있게 잡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나머지 삶을 살아가신다면 헛된 삶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이익이 남고 수지 맞는 삶이 틀림없이 되어질 겁니다.